네, 오늘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2011년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마더쇼크 혹시 보셨나요? 마더쇼크 혹은 파더쇼크.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3부작으로 제작된 마더쇼크는 참된 모성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바른 어머니,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아내랑 그때 제가 2011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2012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우연히 그 다큐멘터리를 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공감하고 배우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더쇼크가 또 그 후에 한 2년 뒤쯤에 또 3부작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걸 같이 보면서 또 많은 대화, 이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 마더쇼크와 파더쇼크 이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보면요.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줘요. 그리고요 또 수많은 자녀들이 그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줬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받은 동일한 상처를 자신의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자신의 엄마의 무심함이 자기가 자기 자녀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또한 내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모습, 물리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언어적 폭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아들들이 결국은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뒤에 그 자식에게 똑같은 폭력적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 있죠.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가 잘 보여줬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그분들의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내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모습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모습을 내가 그 싫었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서 내 자식이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엇이냐.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용서하고요. 자신에게 잘못했던 그 부모를 용서하고 자신의 오늘과 내일이 자신의 어제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많이 험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를 하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사실 미국 분들 사이에서도 종종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에 자신은 자신의 자녀에게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필요 이상의 다짐을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곤 했어요. 자,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정말 많이 무거워집니다. 자, 이런 마음 자세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내 부모의 잘못을 내가 반복하지 않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이유가 내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면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 안에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올리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복수하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나와 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 자녀가 또 나로 인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도 보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복수를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부모와 다른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신의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일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르게 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복수하고자, 내 부모에게 보여주고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자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부모와 독립했을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우리의 부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랜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여전히 근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본문 읽으시면서 그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두려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은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고 고백을 하나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졌음을 잘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큰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가 우리가 착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궁극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로 인해 우리 또한 서로의 죄를 여러분 반드시예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묻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아마 이 베드로는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준 거죠?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22절에 말씀하시죠. 자, 70번을 7번이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77번, 77번, 혹은 70에 7을 곱한 수,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한다고 해야 한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번역이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시는데 성경적으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지 말고 잘못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언제나 용서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게 세 번역이 있고요. 개정개혁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을 그리스어 원문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은 당한 잘못을 세지 않는다. 그러니까 do not count the wrongs. 이게 뭐냐면요, 내가 당한 그 잘못을 세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또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남들이 77번 혹은 490번 잘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491번째만 잘못해봐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혼쭐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지금 제한 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한 비유를 들어서 왜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의 빛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자, 오늘의 비유에 나온 이 왕 있죠, 주인. 셈을 하는 왕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요, 종이 왕에게 빚을 졌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큰 죄의 빚을 져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비유에 나온 종이 왕에게 얼마를 빚졌죠?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그냥 얼마나 큰 돈인가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6,0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었어요. 이것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 16년 이상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루는 쉬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쉬었잖아요. 6일 동안 일했다고 가정을 하면 19년 이상이 걸리는 게 바로 1달란트를 얻기 위해 걸린 시간이었어요. 서민들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1달란트 빚졌나요? 10,000달란트 빚졌죠. 자, 10,000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요,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돼요. 6천만 일. 이것은요, 우리가 6일 동안 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50년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한 4,000번 정도 살아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만이라는 숫자가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어, 코인의 그릭에서요, 만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였어요. 만이 넘어가면요, 이제 예를 들면 만만 이런 표현을 해요. 만만.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만이 끝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10,000달란트를 사용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그럼 너희가 4,000번을 살 정도로 일하고 갚아라 그 의미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수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지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비유에서 엄청난 빚을 진 이 종의 모습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지고 있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요. 오히려 또한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행동하지 않을 때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엄청 두려운 일이죠.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세상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선행을 행하시고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도네이션 있죠? 자선을 베푸시는 분들, 믿지 않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자,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게 또 가증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오늘 이렇게 저와 말씀 들으러 오신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수 있는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물에 있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건데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들이었죠?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봅시다. 주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1절.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헌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고 성전에만 오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아무런 가치 없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지금 현실로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그 부흥회, 너희가 주일마다 모여서 나에게 드리는 그 경배, 찬양, 기도, 헌물들이 내겐 더럽고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없이 그냥 그 어떤 과정들 있잖아요. 의식들,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가증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할 때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많은 헌금이 거치고 하면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임이 하나님께 정말 가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 사람들의 그 모이는 군중의 수, 우리가 걷는 그 헌금의 수, 그런 것만을 자랑한다면 저는 그 모습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을 때부터요,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만 정말 이러한 모습이 아닌 그런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때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자성과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또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위선의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봅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봉사하시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불리는 게 사실 좀 어색해요, 아직도.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목사긴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저한테 보이려고 뭐 하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는 거고,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하시면 그것은 위선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사실 많은 봉사를 하라고 아직 말씀드리고 있죠. 좀 그 의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하시길 먼저 바라요. 그 후에 열심히 봉사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정립되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 그 열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천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그 죄가 제일 가증한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 거짓말, 좋습니다. 다음 주는 위선, 좋습니다. 또 혹은 뭐 간음, 성폭행, 자살,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제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제가 사실은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알아요. 제 마음이 차가워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이 조금 더뎌진 것을 느낄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냐는 거죠.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 때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헌물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가증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전부를 바쳐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크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왔고 또 매일 짓고 있어요. 비유에 나온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어온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나은 죄인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죄가 우리 그 기록에 다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왕이시며 재판관이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국률의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의 빚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자,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자, 지난주에도 배웠죠? 두 빚진 자가 나왔었죠? 많이 빚지고 적게 빚지고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의 비유에서도요, 주인은 아무 대가 없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진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무런 대가 없는 죄의 용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가르침은 예수님 시대 때 팽배했던 유대교의 그 가르침과 큰 차이점을 보여요. 이 주전 200년경, 그러니까 200년 BC죠. BC 200년경에 쓰여진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윤리라는 책이에요. 거기 3장에 보시면요, 당시에 유명했던 아키바라는 랍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랍비는요, 아키바는요,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비슷한 이 비유를 드는데 그의 결론과 예수님의 결론이 완전 상반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악한 일을 덮어서 우리의 죄로부터 그 심판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죠? 우리가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악함을 덮는 거나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그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10,000달란트예요. 4,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그런 죄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냐가 그 용서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사건, 내 자리에서 그 지옥의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사건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코란도 말씀드렸죠? 코란도 세상 끝날 때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저울에 달아서 악한 일이 더 많으면 지옥, 선한 일이 더 많으면 낙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많은 천주교인들 사실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시거든요. 내가 선한 일 더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아무 대가 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참된 죄의 용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참된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요, 여전히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받기를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죄의 용서에 빚진 자의 노력은 아무런 빛의 탕감에 효력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만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로 빛을 탕감받은 종이 어떤 태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자, 참 안타깝게도요,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28절 나오죠?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서, 자, 100일어치 일하는 값입니다.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기에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얼마나 그 보기 꼴보기 싫었겠어요. 저렇게 큰 용서 받아놓고 지금 작은 죄진 사람한테 저렇게 막 멱살 잡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가증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종들이 이 주인에게 그걸 다 일러 바쳤습니다. 자, 우리가 비유에 나온 이 배은망덕한 종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요지입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남들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나님과 나의 그 죄의 용서받은 관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32절이죠.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작은 죄의 빛을 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요지가 아니고요. 되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셀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정말 참되게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될 거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다시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나요? 제가 거기 적어드리긴 했는데 다 함께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죠? 다 같이 해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외우셨죠? 교회 다니시면. 자, 근데 우리가 매주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 이 진리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기도가 이렇게 되나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그들을 죄를 용서하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주기도문을 외울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수억 번 외우셔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죠? 사람이 살려면 숨 쉬어야 되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면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하듯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주기도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음을 보세요. 자,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많고요, 상처 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을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re people are, problems are. 뭐냐면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주어진 이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 성도들 섬기고 싶지? 그럼 기억해. 너네가 엄청난 문제를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상처 받을 날이 오실 겁니다. 또 상처 줄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처를 안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처를 줬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미량 영화 설명해드렸죠. 미량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줄거리 대충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나오고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연쇄살인범에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된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갔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갔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하죠? 아주 평안한 표정을 짓더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거든요. 나는 당신의 용서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미치죠.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얘를 용서해? 하면서 교회를 막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그 영화를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연쇄살인범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죄를? 절대 아니었죠.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세리로서 많은 사람의 돈을 강탈했죠.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의 반을 불쌍한 사람 위해 쓰고 제가 만약에 돈을 강탈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그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자신이 그 옛날에 그 큰 진 죄를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밀양을 만들었던 그 감독이나 그 제작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뭔지를 모르시고 그걸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렇게 믿어요. 내 죄가 용서됐는데 뭘 하나님 용서했으면 네가 뭔데 날 용서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저는 그런 분들이 절대로 죄 용서받은 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동일하게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동일하게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용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사도가 말하죠. 서로 친절에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골로새서 3장 11절 13절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자 보세요. 불평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사도가 지금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죠? 서로 잘났으니까, 서로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저 사람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용서해주고, 그 말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로 인하여 서로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요, 오래 살다 보면 참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게 사실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줘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요, 또 이제 시댁 관계도 그렇고, 참 이게 그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사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뭐 못 볼 걸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회사 동료와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와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 죄를 비교해보면 10,000달란트에 1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렇죠? 10,000달란트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 죄 졌는데 그거 다 탕감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 죄진 거를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결론은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 제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저녁에요, 찰스톤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제 아내랑 제 친구 부부랑. 저희가 이제 베케이션 휴가를 갔었거든요. 자, 근데 그 거리에, 다운타운 거리에서 이제 걷고 있는데 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저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달려오냐? 했더니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대요. 기억하시나요? 찰스턴 총기 사고? 그때 그날에요, 21살이었던 백인 딜런 루프는요, 수요일 저녁 한 흑인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날 무렵에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명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이 그날 저녁에 제가 있는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사실은 저희가 집에 호텔에 바로 들어와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막 사이렌이 막 경찰차 그 사람 잡으려고.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버지니아 쪽에 가서 잡혔을 거예요, 다음 날에. 그러니까 헬기가 막 뜨고 막 그 사람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흑인을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딜런 루프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던 날 세상이 모두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보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히 살해당한 이 피해자들의 몇몇 가족들이요, 딜런 루프에게 울먹이면서 그를 용서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자신의 할머니를 잃었던 안서니 탐손이란 형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기회를 빌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세요. 당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죽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머니를 잃었던 한 여성은 딜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제게서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당신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자신의 아들을 잃었던 한 어머니는 딜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알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들을 죽였어요. 내 몸의 모든 부분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은 내 영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성경 공부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어찌되었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이분, 이렇게 용서했던 이분에게 사실은 나중에 한 기자가 물어요. 아니,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해 줄 수 있었냐? 하자 이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내 삶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것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았음을 정말 잘 알았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할머니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길 바라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분들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그 가족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던 이 사람을 용서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삶을 볼게요. 나에게 잘못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한다. 나에게 잘못한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 나에게 잘못한 내 자녀를 용서하지 못한다. 나에게 잘못한 이 성도를 용서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비유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정말 참 기독교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로 인해 우리는 또한 서로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